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스크린에 본문 떴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생활비가 렌트비나 여러분 다 합쳐서 1,000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인컴은 500불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에너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랑 에너지가 5,000칼로리인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7칼로리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슷한 상황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실제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먹을 것 조금, 그것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필요는 $1,000인데 실제 인컴은 $500밖에 안 되고 실제 삶을 살아가려면 5,000칼로리가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합쳐서 5칼로리 플러스 2칼로리에서 7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에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각자 해결하게 시키는 겁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각자 돌아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날 오게 하자고. 두 번째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1,000가 필요하고 인컴은 $500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나 어떤 사람한테 뚫어가지 말고 네가 해결하라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들은 이 말씀,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먹을 것을 주는데 해답은 내게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하게 되면 뭔가를 경험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딱 2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방식 2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보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흡족하고 거기 12바구니나 남았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각자 해결했으면 다 배불렀을까요? 만약 돈으로 해결했다면 남았을까요? 성경 보면 한 사람이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고. 근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했더니 다 만족하고 다 배부르고 거기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방법과 주님의 방식, 신앙으로 사는 방식이 있는데 결국 만족하고 해피하고 결국 남는 인생은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가 마태복음에도 나가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복음서 4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깊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도 지가 앞서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은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할 때 보면 육체가 나오고 계산이 나오고 돈이 들어가고 율법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첫 번째,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그래요. 때를 지어. 그것도 정확하게 50명. One group is 50 people. 50명씩 앉히라는 겁니다. 왜요? 현재 먹일 만한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실제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급 500불이면 500불에 어디서 오는 건지, 소셜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250불, 큰아들이 주는 용돈 100불, 또 누가 주는 돈 50불, 차곡차곡 합쳐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일을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몇 시에 뭐 사고 몇 시에 누굴 만나고, 이걸 정확히 세워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카운트하라는 겁니다. 50명씩 앉히라고. 앉히고 보니까 그룹이 100그룹쯤 돼요. 50명씩 100그룹이면 몇 명입니까? 5,000명이 다 되는 거예요. 5,000명.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배고프고 먹을 게 떨어지면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상해요. 잔잔하고 마음이 평화롭던 아내도 갑자기 은행 잔고가 없고 막 돈이 없어서 시작하면 아내가 막 짜증을 냅니다. 평상시 그렇게 좋은 남편도 크레딧이 마이너스로 가고 막 상황이 어렵고 잡이 없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이상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쓰고 마음이 캄다운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더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0명씩 모아가지고 캄다운, 앉히라는 겁니다. 서 있지 말고 앉히라는 거예요. 유교 사변 후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왜요? 그때는 나라가 어려웠거든요. 사람은 어렵고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에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이렇게 킵하고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더 써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인데, 8월 8일 수요일인데, 그때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왔는데, 뭐 이 빌딩이 에어컨이 잘못됐는지 빌딩이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더워서 이제 바깥에서 그 공기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탁 들어오시더니 더우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크게 은혜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더울 때 짜증난다고. 이 빌딩이 왜 이래? 짜증나면요 더 덥거든요. 더울 때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체온이 올라 땀이 저절로 나서 시원도 하고, 더 나가서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짜증나고 여러분이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가만히 앉으세요. 때는 저녁이고 먹을 것은 없고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기 쉬운 겁니다. 그때 주님은 50명씩 묶어가지고 앉히라고, 캄다운하라고.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왔다 갔다 에너지 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캄다운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가까운 가족끼리 앉으세요. 그런데 어디 앉는가? 푸른 초장에 앉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때로 앉혀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푸른 잔디 하면 개념이 없죠. 뭐 골프나 생각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른 잔디는 주님의 목자 되심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딱 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누이신다고. 푸른 잔디라는 개념 속에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축사이기 때문에 푸른 잔디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심령적으로 약하고 불안할 때는요, 가족끼리 서로 컴포트 해주세요. 서로 말도 따뜻하게 하고, 여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어려울 때도 이것보다 힘든 때도 살았잖아. 컴포트. 바로 그럴 때 푸른 잔디에 앉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 5개를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 멸치가 들어있어요. 갖고 있는 건 요건데 회중은 몇 명? 5,000명이에요. 여러분 매주 필요한 건 $1,000인데 갖고 있는 건 $5 2센트밖에 없다. 택도 없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까지 거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까지 거 우리 말대로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신앙인은 나에게 있는 $1도 나에게 있는 조그만 사랑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에게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정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고 마귀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거지만은 그걸 주님 손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손에 잡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늘을 우러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 손에 있는 작은 물질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물질을 잡으시고 하늘을 보신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똑같은 하루에 내가 $50, $70를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번 돈을 봐요. 그러나 성도들은 돈을 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5개 떡이면 5개고요. 2마리는 2마리예요. 근데 하늘 보면 5개의 떡이 5만 개의 떡도 되고 2마리의 물고기가 2,000마리의 물고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주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What's the difference?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주신 것 완료, 끝나요. 근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주신 and 주시는? 주신 what God has given. 현재 완료예요. 근데
주시는 what God is giving.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50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50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되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씨앗이 되고 복의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손에 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람의 유혹 중에 하나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목사 안수 받고 초기에는 저도 좀 그랬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30년 됐는데 목사 안수 처음 받으면 그때 이제 한국에서 받았는데 대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봄이 되면 사순절 그때쯤 되면 봄철이 되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고 목사님을 모시다 교인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대신방 하면요 꼭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뭐 30대 중반, 저는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중반인가 뭐 신빙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협력하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 두 분을 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뭐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고백하는데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잘 차린 집에 가서 가면요. 축복기도가 막 나와. 근데 뭐 냉수만 차린 집이 있으면 막 축복기도를 차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 박운하 권사님이신데 이름 안 잊어버려요. 평양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인데 저한테 신발끈을 옆구리를 콕 찔르면서 왜 목사님은 음식에 따라 기도가 다릅니까? 이러면 왜 잘 차린 집에 가면 축복 기도가 거창하고 못 차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그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려놓은 음식을 보는 거죠. 눈에 차린 성도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성도의 마음이 보여야 그게 진짜 목사인데 보이는 현실만 보니 이름만 목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안 보여요. 눈 감아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음식 기도할 때는 눈 뜨지 마시고 눈 감고 하세요. 그 아드님이 장신대신학 조직신학 교수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급받으시면 돈을 봅니까? 돈을 주신 주님을 봅니까? 사람의 눈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500불 벌어오는 남편이나 아내가 500불짜리밖에 안 됩니까? 그 어려운데 땀 흘려가면서 가족을 건사하는 돌보려는 그 고귀한 하나의 인격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잡으시고 이거 안 봤어요. 성경 보면 하늘을 불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세 번째로 놀라운 말, 주님의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서 특별히 떡을 가지시고 떡을 쪼개셨다. 우리말 개성에는 떡을 뗐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언어에도 broken, 떡을 쪼개셨어요. 떡을 쪼개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쪼개는 동사하고 나누는 동사 의미가 다릅니다. 쪼갠 건 단순 과거 해가지고 한 번 쪼개요. 근데 나눈 건 미완료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12제자들이 있는데 떡을 쪼개가지고 주고
한 번 쪼갰는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렐루야. 나눔의 기적이 있습니다. 나눔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걸 나누는데 한 번 나눠도 되고 두 번 나눠도 되고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5분 성경 보고 2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5분과 2분, 7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낮에 생활하고 힘들 때마다 아침에 내가 5분 드렸지 7분 드렸지 그걸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애 계속 나누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나누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생각하고 계속 나눕니다. 나눠도 아침에 준 그 은혜는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좋은 마음이 있죠. 오늘 아침에 아이가 나한테 학교 가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허그를 하고 난 아빠가 좋아. 그게 주신 오늘 하루 은혜예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도 그 은혜 생각하고 낮에 일하다가 직장에 문제 생각하면 그 은혜 생각하고 오후에 힘들어도 아침에 아이한테 받은 그 은혜를 또 생각해도 아침에 있었던 그 은혜는 전혀 떨어지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정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그 뒤에 4,000명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제자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런 걸 경험하고 나가도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걱정하는구나. 떡을 먹게 한 나를 너희는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아침에 주셨던 오병이어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걸 나누면은 비록 하루에 5,000번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게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도 힘들게 돼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것도 해가 질 때 이루어졌습니까? 뭡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벳세다 광야 같은 세상이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황혼이 옵니다. 나이가 황혼이 오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예민하고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의 80%가 저녁에 싸운다 그래요. 왜? 아침은 자고 일어나서 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싸우는데 저녁 되면 에너지가 쭉쭉쭉 떨어져서 그 떨어진 에너지 때문에 저녁 되면 막 예민해지고 싸운다 그래요. 저녁에 싸우는 건 괜찮지만 아침부터 싸우는 집안은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싸우면 문제. 네. 간밤에 에너지를 못 받아요. 아침에 주님과 5분의 기도 시간, 5분의 말씀 시간과 2분의 기도 시간을 안 가졌거든요. 그 중에 사랑이 5%도 2%도 없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는 지고 날은 어둡다고. 언젠가 우리 인생도 황혼역이 오고 그렇게 펄펄했던 날들이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해는 지고 날은 지고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세상이 그걸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유행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지죠. 이 세상이 해는 지고 날이 오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시로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한국의 10대 인기 있는 한국 가곡이에요. 그 성경은 해가 지는 베세다 광야에서도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해가 지고 날이 어두우는데 고독하니까 달만 쳐다보고 있어요. 잘만. 허황된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 대신 태양 대신 해이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하는데 그 주님이 계신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베세다 광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갖고 있는 것보다 많게 돼 있어요. 인간이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랑의 필요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힘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죄가 있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아니라고. 그걸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는 분이 계시다고. 주님이 계셨기에 베세다 광야에서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2분의 기도, 5분의 말씀 묵상. 아니 아침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조그만한 따뜻한 사랑 넘치는 어떤 사건, 그걸 여러분 주님 손에 넣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거 결코 내가 갖다 썼다고 해서 이 은혜 감소시키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쓰면 쓸수록 더 기뻐하시고 그래 맞다. 이게 내가 너에게 온 목표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마다 오늘의 이 주님의 채워주시는 역사. 작은 것이라도 손에 묻으시고 그것 보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돼서 매일매일 오병 이어의 시간을 통하여 5분 2분의 시간을 통하여 아니 5초 2초의 시간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하루 종일 쓰시고 나누시고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풍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하겠습니다.